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였습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에게는 아픔이 되고 우리 죄인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기 위해서 독생자들을 죽여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힘든 것이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향한 사랑보다도 우리 죄인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래서 그 힘든 것을 감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라도 죄인된 우리를 살리려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인 것이지요. 그것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범죄한 인간의 죄를 사함받고 영생의 나라에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복음은 오직 고린도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말같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만을 전한다고 고백을 했지요. 고린도서 2장 2절에도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했습니다. 구원을 위한 다양한 길이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화려하고 지혜롭게 보이지 않지만은 구원하는 데 필요한 것은 오직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단호하게 십자가만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선명하고 분명한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죄인들은 징계하고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음을 당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자는 마지막 날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잘못 전해질까 그래서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말로 십자가가 과장되고 또 잘못 포장되고 왜곡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조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교묘한 말로 설득당하는 것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줄로 혹 착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십자가를 지나기 원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지혜는 사람의 지혜고 통치자들의 지혜에 해당됩니다. 그 세상이 그렇게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혜는 필요에 의한 것이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는 악한 것이고 악의적이고 왜곡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선전도 하고 선동도 하고 세뇌도 시키고 온갖 방식으로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이끌어가고 있는 거지요. 끌려간 사람들이 무슨 일이 나는지 모르고 끌려가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은밀하고 숨겨진 것으로서 사람의 생각이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인식의 한계를 뛰어넘고 찾고 살펴도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에 이미 이 구원을 정했다 그랬습니다. 십자가도 이미 정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아픔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값없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무도 십자가로 세상을 구원하리라고 예상을 못했습니다. 이 십자가는 인간의 교만을 낮추는 겸손의 역할을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래서 이 십자가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눈물인 것입니다. 아무리 꺼내보려고 해도 알 수 없는 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눈물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측을 못했던 것이지요. 그러니 못 깨닫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픔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픔이 이 세상을 치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 헬라 문화에 꽂히려갈 만큼 발달된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복음을 선포하게 되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통할 것 같은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수많은 영혼을 사단에게서 구출하여서 구원받게 만드는 전략이 바로 이 십자가 전략으로 하십니다. 그러므로 시대가 악해져서 전도가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그 십자가의 방법으로 많은 영혼들을 건져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왜 십자가와 전도가 하나님의 방법이고 능력이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도를 그토록 고소하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쉬운 미련한 십자가라는 방법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는 피 흘려서 죽는 것 외에는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선악과를 범하고 죄를 지었을 때에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 때문입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오셔서 죽어주신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겁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값을 대신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 우리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세웠던 언약 약속 때문입니다. 계약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피 흘림이라는 것은 죽는다 이 말이죠. 죽음이 있어야 제사함이 있게 된다 이 말이죠. 범죄했을 때는 죽을 것이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의 도는 사람의 죄를 정결케 하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일은 대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으로 찾아 해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의 죄를 대신할 제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대신 속죄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대조의 능력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대안이 있었더라면 굳이 예수님이 사람 몸을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겠지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대안이 없기 때문에 처참한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에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지만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사람이 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이고 단순하고 답답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리석고 답답해 보이는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담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방법으로 지금 수천 년 동안 지속해오면서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당신의 나라를 당신 혼자 힘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굳이 범죄에서 실수하고 문제 많은 우리들을 함께 손잡고 이 일에 참여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답답하고 제대로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이 보이는데도 여기 하나님께서 길이 참아주시면서 우리가 이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동력하자는 것이고 그리고는 함께 그 영광에 우리를 참여시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황송한 일입니다. 그 영광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요.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미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청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일의 동력자로 초청을 했습니다. 또 그 영광에 우리가 맛을 보고 체험하도록 예배 자리를 또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토록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여러분이 받은 그 직분도 세상 어떤 직분보다 영광스러운 직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어머니 감추어진 이 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세상 시각으로 세상 지혜를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구원의 방법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면 아무리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라도 복음에 눈을 뜨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 십자가는 골로새 1장 26절에 만세와 만들어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난 것이다 했습니다. 이렇게 이 비밀이 때가 되어서 그 비밀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알게 된 겁니다. 비밀을 시작한 그 주인이 안 가르쳐주면 그 비밀은 알 길이 없습니다. 이 비밀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선비가 어디 있고 변사가 어디 있느냐, 똑똑한 사람 어디 있느냐, 그것 갖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말이지요.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에는 그게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지혜로는 이 구원의 축복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은 세상 것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귀한 진리를 천사를 통해 시키지도 않고 구원받은 먼저 믿은 성도를 통해서 이것이 전파되도록 가르쳐지도록 이 귀한 사역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자를 통해서 전도를 시키고 또 먼저 믿은 자를 통해서 가르치게 하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귀한 하나님 나라의 일거리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 소중성을 깨닫고 이게 참여해야 되는데 이게 뭐가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그러니 맡겨놔도 가치를 모르고 그냥 세상 것만 열심히 하면 잘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불신자는 그러니 할 수 있는데 믿는 성도가 돼서 이 가치를 모르고 있으니 그야말로 눈먼 봉사와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알아주고 또 그거를 통해서 이익이 생기고 뭔가 좋은 게 많이 나오고 또 박수를 받고 그러면은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알아주고 아무도 챙겨주지 않고 하면은 그냥 힘이 빠져버리고 그냥 이제 못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옵니다. 너무너무 바보 같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안 알아주는 그것이 너무 귀한 것이고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 것이 가장 귀한 겁니다. 절대로 놓치지 말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걸 내팽개치려 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런 순간입니까? 그를 섬기는 천사가 슬피 눈물을 흘리면서 깨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어를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왜 십자가의 도가 또 전도가 사람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 사람의 시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 십자가가 뭔지 의미를 모릅니다. 나아가서 왜 그렇게 죽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그냥 세게 나가야지. 그렇게 맥없이 그렇게 죽어버리느냐? 매력이 없다 이럽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미련한 종교같이 보입니다. 이러니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얻는다는 이 사실 자체를 믿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안 믿어집니다. 그렇게 무기력하고 힘없는 그런 분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단지 예수님이나 습관과 마음에 같이 이렇게 성인의 한 분 정도로 그렇게 보는 거지요. 이렇게 기독교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구원을 위해서 사람이 해야 될 어떤 행위가 있고 규율이 있고 엄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죠. 영 재미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냥 믿는다고 그게 어떻게 되느냐. 아니, 무언가 신봐야 결과가 나오고하지 아무나 안 하고 그냥 믿기만 해도 된다. 아이고 도저히 나는 못 믿겠다 이러고 나오는 것이지요. 실감이 안 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설득을 하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줘야 되고 믿게 해줘야 그게 믿어지는 것이지 아무리 우리가 목에 피트를 씌워 이야기해도 그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성령이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자랑할 게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많은 종교에 참여해서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뭔가 열심히 하고 나서 뿌듯하고 내가 큰일을 했다고 자부심을 갖고 막 자랑을 하고 나처럼 한번 해봐라 이렇게 아주 의시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되어져 버리면 완전히 이거는 엉터리입니다. 정반대로 가야 됩니다. 은혜가 오고 응답이 오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럴수록 우리는 더 낮아져야 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이것을 절실히 인정을 하고 그리고 자꾸 그걸 때문에 우쭐하고 하는 걸 보고 내가 더 괴로워야 되는 거죠. 내가 그냥 시험 들고 있다고 그렇게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다른 종교인들은 그거 다 정상이라고 당연하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도를 닦아서 이렇게 됐는데 그만한 그런 자랑도 할 만하지 합니다. 이렇게 자타가 그렇게 공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의 믿음의 세계는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그게 가짜가 엉터리입니다. 자랑할 게 없습니다. 왜? 그게 다 선물이니까. 내 능력이 아니고 내 공로가 아니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얻어진 것이고 구원이라는 것도 주어진 것입니다. 내 노력이나 행위에서 난 게 아닌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결국 성령께서 믿어지게 해주셔야 이게 받아들여지는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공로가 아니고 선물인 것입니다. 전도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외치고 믿으라고 막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전도가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설득력으로 전도가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미련하게 보이는 방법 그걸 통해서 2000년 동안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전도 되겠나 싶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복음의 경주장에선 이어서 달리는
개주 바톤 받는 선수와 같이 우리는 달려야 됩니다. 아무리 잘 달려도 중간에 바톤을 놓치면 실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이 복음의 바톤을 잘 전달을 해야 됩니다. 가족들에게 전달하고 이웃들에게 전달하고 다음 세대에 전달하고 이 복음의 바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달을 해야 됩니다. 전도를 하든지 가르치든지 섬기든지 헌신을 해서 이 복음의 은혜가 전파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첨단 과학 시대라서 십자가 복음이 좀 더 미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복음 전파를 천사에게 맡긴 적이 없습니다. 부족하고 서툴지만은 우리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큰 특권이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칭찬과 상급에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것이지요. 그야말로 머리가 터지도록 여기 경쟁이 생기게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경쟁이 생기기는커녕 오히려 아주 그냥 제발 좀 일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모시고 찾고 애를 쓰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히는 일이지요. 여기에는 가사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어려운,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세상 눈으로 보면은 십자가도나 전도가 어리석게 보이고 어리석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존재와 사람의 구원의 섭리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해야만 행복하도록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안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면은 이거는 숨을 안 쉬는 것과 같고 물을 안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거는 죽기로 작정한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행복하고는 이제 거리가 멀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큰 소리 친 사람들이 이제 죽어서 심판받고 하나님과 교제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그런 지옥에서 살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는 거죠. 심적으로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고통 속에 빠져서 괴로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게 행복한 것 같은데 그게 엉터리고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나중에서 알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최고 행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인간이 에덴에서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타락해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야 되지요. 그게 좋은 것인 줄 알고 속습니다.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방치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구원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한 인류의 구속을 하나님은 이미 작정을 하셨고 오랜 세월 동안 십자가의 도가 전파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들어도 믿지를 않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궁구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리로다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 13절에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이 진리에 대해서 아무리 들어도 반응도 없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노아왕수 시대도 그런 사람이 많았고 소돔 고모라 때도 못 깨닫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시대도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영혼 구원을 기도하는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는 도대체 어떻게 믿게 되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었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복음이 들려지고 이 구원의 복음이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이력이 좋아서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그 믿음의 선물로 그게 듣게 되어지면서 내가 이제 맡게 된 것이 열려지면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주어진 겁니다.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세상 지혜, 세상 과학, 세상 철학 이런 것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많은 과학자, 지혜자, 철학자들이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이들이 믿지를 못합니다. 그런 똑똑한 사람도 못 믿는데 내가 믿었다는 것은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진 이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적을 소중한 줄 알고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복음의 버튼을 잘 전파하고 전달함으로 이 놀라운 축복에 참여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